이곳에서 오늘 뵙게 되니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보셨나 보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다시 주일날 교회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죠? 어저께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그 전날이죠.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은가요? 갑자기 천둥, 번개 엄청 크게 쳐가지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던 차가 소리에 놀라서 사이렌을 울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행복을 위하여. 아마 오늘 제목을 보고 나름 목사님이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목사님께서 아마 이 땅의 행복을 얘기하진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야.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흔들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과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구원받는 이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역개정 구약 성경이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분 성경 검색창에 들어가서 행복이라고 치면요 11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5번, 전도서에서 3번, 에스라에서 3번, 그리고 신명기에서 2번이 나옵니다. 합쳐서 11번이 나와요. 우리 욥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3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제가 안 만들었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신랄하게 적용하는 말씀이지요. 욥기서와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즉 히브리어 토브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행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형용사로 좋은, 선한, 아름다운, 기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이 동일한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의 그 좋았다가 이 행복을 가리키는 토부입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토부고요. 그를 전도서라든가 신명기에서는 행복으로 번역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최고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에서 5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주셨던 율법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반복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백성들 중에 20세가 넘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이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38년 동안의 그들의 삶의 간증이 모세의 경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2,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조상들이 살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스스로 마음이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민수기에 통연급되었던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도전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늘 유념하면서 어떠한 요청을 하든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 명령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하늘의 하늘,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복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의 빈털터리였던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인 만나 세대를 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교회,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복이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고다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7, 18,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 중의 신이다. 주 중의 주님이시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실제 율법을 시행해 본 경험에 근거해서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 대신에 하나님의 문화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문화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거리, 11조,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면제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7년, 그 다음 49년, 50년, 희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종으로 남아 있었던 이들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를 주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는요,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의 의미를요, 약한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 있는 것 같고 약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즐거움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증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요, 토지 소산과 11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인 거죠. 이웃은 그냥 옆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의 인종과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더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인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색깔로 보지 않습니다. 성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똑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특별히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과 같이 해야 된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구체적인 예를 누구로 말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땅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긴 출애굽 1세대 지도자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38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삶에 더 익숙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떠올렸고요. 애굽에 살았던 많은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각 지파 중에 1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 있고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가나안 땅에서 저들과 싸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출애굽 1.5세대에서 2세대는요,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광야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치루었던 많은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 세대보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잊지 않았지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단기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기도했지만 모세가 가서 그들을 설득해 데리고 나올 동안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0번의 어떤 재앙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그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지만 짧은 시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들의 삶 가운데 차화된 신앙의 모습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우리로 말하면 유스와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애굽의 삶의 기억보다는요, 광야에서 부모님들이 또는 본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감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들이 각 지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님이나 삼촌 한 명씩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 60만 명,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60만 명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이었던 그들의 조상이 이제는 60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까? 행하고 계시나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명기 27, 28, 29장, 30장을 통해 말합니다. 그것은요,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 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내가 내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너희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당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신 누군가에 의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원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이러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 세대와 세우셨고 다음 세대들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언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귀로 들었고 삶을 통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도 그 언약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위하여 먼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돌보심이 필요한 그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삶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